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앞에 보시면서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복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더웠는데 또 건강하게 잘 지나셔서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회복돼서 또 좋고, 우리 또 김중철 장로님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더 좋은 벤츠 자전거를 타고 다니셔서 또 좋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은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하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는 또 새 출발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면은 아마 더 좋은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우리 중요한 그 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은혜 언약에 우리 성경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 언약 3장 15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인간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언약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에 또 목사고시에 이걸 가지고 또 설교를 써내라 그러기도 하고 해서 아주 연구를 깊이 해봤는데, 정말 이때에 하나님이 너희들 죄 범했으니까 다 그냥 끝났다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없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죄를 범했지만은 인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히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데도 의심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갈수록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에 와서 보면은 그 아담의 타락의 그 본성,
본성이 그 자손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에게 태어난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아름답게 드린 아벨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그냥 살해해가지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작품들이 나오게 되고 최초의 살인자에 대한 그렇게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긍휼함을 베풀어 주세요. 살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쫙 태어나는데 바로 이어져 가지고 가인이 에녹을 낳게 돼요. 근데 그 에녹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에녹이 태어나죠. 그 다음에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야발 같은 사람은 뭐 기계만 두발 가인은 기계 만드는 사람, 또 야발은 뭐 농사 짓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고 유발은 음악가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20절, 21절, 22절.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은 이 바로 아담의 계보가 쭉 나타나는 이름 전체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은 살려주셔가지고 그 후대에 계속 그 죄가 연결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해결점은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은혜, 언약에 그 골자를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이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죄진 거 다 따지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이 은혜,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에 다짐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제사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한 지식. 제가 칼빈 주석을 읽어봤는데 칼빈은 이 말을 이렇게 보았더라고요. 제사의 방법과 의미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으며 아담은 두 아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의 제사의 방법의 의미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그 문제들을 이 아담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잘 가르쳤을 것이다. 그리고 매트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배는 태초의 제도라 그랬어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태초의 예배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바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제도를 이미 태초에 주셨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제도라는 그런 말이죠. 죄진 인생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인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태초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생명 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담처럼 그래서 자식들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도록
또 평소 자녀들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이미 이때의 아담은 두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다 가르치고 이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이 주신 제도다. 자, 그러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이 예배의 차이점이 뭔가? 제가 그 중고등 학교 시절인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믿었어요. 아, 이것은 가인은 아벨은 농작물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짐승을 잡아 들였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재물에 대한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셨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국교회 초창기에 설교했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재물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좋은 재물을 갖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뭐 이렇게. 그것은 재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께 향한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고 안 받는 문제는 그의 삶에 있었다. 그의 마음 중심에 우러나오는 예배가 됐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었지 재물은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딱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축소를 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뭐라는 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올려드렸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게 믿음으로. 아벨은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중심의 마음과 언제나 하나님이 앞이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라.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인은 틀림없이 악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 인간은 판단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분이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전의식을 갖고 중심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거. 누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 신전의식. 그래서 바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내가 예배자의 자세로 돌아가면 내 자신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9월 달에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랬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예배자의 올바른 삶을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에서 마음 다 풀고 그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의미 있는 얘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가인은 가인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다. 또 참
제사란 어떤 제사일까? 그래. 참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중요하게 우리가 예배의 요소 가운데 이 두 가지는 꼭 우리의 명심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가 지켜야 돼. 첫째는 죄사함 받기 위하여 통회의 마음이 언제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된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속죄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희생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짐승들을 잡아 가지고 껍질을 벗겨 가지고 태우기도 하고 피를 갖다 드리기도 하고 희생을 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이 희생 없이 속죄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피가 바쳐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기에 그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죄 사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양을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려질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뻔하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잘났고 이렇게 막 그냥 꾸미고 다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드렸는데 그걸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 중심은. 그래서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언제나 예배 속에 내 자신에게 가져야 되고, 다른 하나는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있어요. 감사,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회개와 은총에 대한 감격적인 삶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강한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격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내게 이런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이런 감격이 있는가? 이걸 늘 체크해야 돼. 그저 나와 앉아가지고 원망만 하고 노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나를 정리해야 돼. 내 자신을 정리. 그러면요, 보는 눈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다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적인 그 일들이 내 가슴에 막 이글이글 타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죄사함 받기 위한 통회의 마음, 그리고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언제나 예배 속에, 바로 가인의 제사는 이것이 없었지만은 아벨의 제사 속에는 이것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 우리 인간의 분노. 8절에서 15절 사이에 그 말씀을 중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결과는 결국 시기와 질투를 낳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안색이 변해서 분해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가인에게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를 살피고 회개해야만 옳은 건데,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무릎 꿇고 통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노기가 지닌 끔찍한 파괴성을 미리 아시고 그에게 엄중히 경고하잖아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로 말미암아 엎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내 생명까지는 내가 안친다.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이러한 진리를 주시면서 그 후대들이 계속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의 마음은 선에서
훨씬 떠나 있었고 계속 악으로 치달아 기었고 친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범죄의 시작은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분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분이 팍 오르면 범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막 확 끌어오르잖아요. 그때에 살인이 일어나고 막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분내는 거. 성경이 그걸 말해요. 우리가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를 참는 자, 노를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가 범죄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가인은 그 노를 품고서 내가 죽여버리면 그만이지. 자기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죽이면 해결된다고 하는 이 미련한 생각을 가인이 가졌던.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자기 중심 선에 대한 분노하는 자. 이것이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면서 최초의 살인자로 이름이 찍히는 것이 가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저주받는다고 하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들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너는 저주받을 거야 이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쳐야 되겠어.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성도들의 집은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침에 불렀던 것처럼 두 손 들고 우리는 나 이제 왔으니 주님 앞에 왔으니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 한 번은 예수 믿지 않는 한 직업 가수를 만나가지고 그 가수가 너무 노래를 예쁘게 부르고 그러니까 야, 저 친구가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가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찬송시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청년에게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 독창하게 해가지고 결국 이 청년이 이 가사대로 계속적으로 노래를 부르다가 보니까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제목이 Lord, I am coming home이라고 하는 주여 집에 옵니다. 나는 주여 집에 옵니다. I am coming home. Lord, 주여 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홈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집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 병든 마음을 고치며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면서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떠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의미하다. 혹수 여사가 쓴 그 찬송도 우리가 늘 기억하잖아요. I need every hour. 하나님, 나는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기쁠 때 늘 계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기쁘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는 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것이 예배고 우리의 삶이고 그 예배는 우리는 주님 앞에 홈카밍 하는 거예요. 홈카밍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진짜 우리의 집, 영원한 우리의 집,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철저히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인했던 그 가인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잘 믿으시고 확실한 믿음의 증거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